우리 사람들에게는 본받고 싶고 또 부러움의 대상에 대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롤 모델은 역사 속의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책이나 또 영화,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이나 또 사업가 등등 이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본받고 싶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영적인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삶에 관한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본받고 또 좋아하고 부러워해야 할 사람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 중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만약에 A라는 사람을 잘 모를 때에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그 A라는 사람이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친구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술을 좋아한다면 A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또 운동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역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사성어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슷한 종류끼리 서로 어울린다는 뜻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어울려 사귄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내가 본받고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믿음의 수준이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본받고 부러워해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본받고 부러워해야 할 삶의 최고의 롤 모델은 당연히 예수님이지만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음을 본받고 또 함께 해야 될 사람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고 부러워하면서 가까이 하고 있는 그것이 내 자신의 가치가 되고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존경하고 부러워할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면에서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부러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잠깐 형통하다가 실패하는 죄인,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좋아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을 가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했는데 여기 부러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동경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수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는 죄인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들이 한순간에 누리는 쾌락을 보고 또 형통함을 부러워해서 자신도 동일한 모방을 해서라도 은근하게 형통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을 경계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의 형통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생각과 마음으로라도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서 시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 24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들의 등불은 꺼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행악자는 좋은 미래가 없고 악인들의 등불은 꺼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인들은 미래의 보장도 없고 잠시 후면 꺼지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현재 잘되고 형통한 것만 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악을 행하고 죄를 짓더라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악인들이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바라보며 악인들의 형통함을 경계하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현재만 보고 살지 않고 앞을 보고 살아갑니다. 악인들이 장차 받을 무서운 심판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들이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현세적 변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언제나 어떻게 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씀했어요. 여기 경외라는 이 말은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태도는 성경 잠언서의 주제로 참된 지혜라고 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신을 복종시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속에 물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되 어떻게 경외하라겠습니까? 항상 경외하라겠어요. 한두 번, 또 기분이 좋을 때만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항상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두, 전체, 완전함이라는 뜻으로 시간적으로 말하면 하루 24시간 모두를 가르치는 말이기도 하고, 삶으로 말한다면 출생의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삶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지라도 항상 경외해야 하고, 우리가 기뻐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할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감사를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좋은 장래가 준비되고 끝이 좋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승리합니다.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함으로 복된 모든 삶을 준비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깐 형통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질 죄인들, 악인들이 아닙니다.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결국 승리하고 축복을 받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길을 언제나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9절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세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할 동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듣고, 얻고, 인도할지니라.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 가지 동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듣고 하고 했어요. 뭘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얻고라고 했어요.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인도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바른 길,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보게 되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되고 명철함을 갖게 되면 악한 것을 미워하게 되고 악한 거짓된 것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들은 어둡고 죄악으로 캄캄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어주고 인도해 주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평탄함과 형통함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얻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유쾌하고 또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부러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잠깐 형통하다가 실패하고 사라지는 죄인,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해야 하고 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장래가 있고 소망에 끊어지지 않고 생명을 누리고 승리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패의 길로 치닫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부러워함으로 우리 모두 좋은 장래를 만들어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며 실패의 길로 달려가는 악인들의 잠깐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부러워함으로 내 자신의 장래를 유익하게 만들어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평안을, 은혜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편안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자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에서도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